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고 마음을 내어놓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행복하게 삽시다. 주님 은혜 안에 행복하게 삽시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현상이 있으면서 코로나에 안 걸렸던 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물론 걸렸다 재확진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한 번도 코로나 안 걸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예, 손 내리시고 잘하셨습니다. 예, 잘 버티시고 그러나 좀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제 주변에서도 보니까 확진 이제 안 되었던 감염 안 되었던 분들이 걸리는 현상이 있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주의자 반주자 확진이 되셔서 지금 쉬고 계십니다. 빨리 회복되도록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게 모두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전에 확진되었어도 재감염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고 조심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 드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생활의 만남과 접촉을 조심하시고 주의하시되 또 담대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똑같이 밥을 먹고 커피 마시고 대화했는데도 어떤 분은 확진이 되고 어떤 분은 확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면역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있어요. 또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거죠. 지금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다 덥게 느낄 텐데 유난히 더위를 타는 분이 있고 웬만큼 더워도 괜찮은 분이 있어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물에 있어서도 그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한계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얼음의 임계점은 0도예요. 영하의 기온에서는 H2O 물이 얼음이 돼요. 얼음으로 있어요. 근데 얼음의 고체를 유지하는 데에는 0도까지가 되는 거예요. 0도가 넘어서게 되면 얼음은 녹아서 물이 되어져요. 근데 이 물이 액체인 물이 또 물로 있는 데에 물로 유지하는 데의 온도는 100도입니다. 100도가 넘어서게 되면 이 물은 끓게 돼요. 액체가 지체가 돼요. 그러면서 다른 형태를 갖게 되어지죠. 사물에 물건에 임계점이 있어서 그 변화를 가져오는 면이 있는데 그런데 액체라고 다 임계점이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성분에 따라 다 달라요. 끓는 점이 다 달라요. 이와 같이 사람도 사람이 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걸 느끼고 힘들면 다 힘든 것이 아니라 배고프면 다 배고픈 게 아니라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 것 또 어떠한 위기를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단단함과 또 그러한 인격과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별로 힘들지도 않은데 나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사는 게 너무 인생이 힘들고 괴롭다고 그래요. 내가 봐선 그렇게 힘든 게 아닌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물론 보이는 것과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나. 힘들지 않으세요? 물어보면 힘들지 않다고 그래요. 내가 봐선 나보다 많이 힘든 것 같은데 힘들지 않다고 그래요. 차이가 뭐냐면 같은 상황에서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가는 사람이 있고, 또 자그마한 일에도 시험 들고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한계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힘든 순간은 정말 힘들게 느껴질 때, 힘들지만 힘들게 느껴지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이거 너무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 그게 인생의 위기이고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는데요, 어떤 분은 밥을 먹고 나서 30분도 되지 않아서 배고프다고 빵 먹으러 가자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 끼를 못 먹어서 이제 식사 때가 돼서 밥 먹을 때 돼서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뭐 굳이 먹느냐고, 한 끼 정도는 건너뛰어도 되지. 한두 끼 정도는 건너뛰어도 전혀 배고프지 않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 끼를 거르는 게 아니라 밥 먹고도 30분 되지 않아서 배고프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포만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느끼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배고픈 건 뭐냐? 배고프다고 느껴질 때 배고픈 거예요. 시장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시장한 거예요. 당신은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별로 드신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만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임계점, 한계점이 있는데 그게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요? 마음에 의해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떤 면역성을 가지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 그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어떠한 일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사물에도 또 어떠한 물체에도 임계점이 있듯이 사람에게 한계점이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든지 그 한계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견딜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정하여서 그것들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마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의 마음을 확고하게 정해서, 너의 마음을 든든히 정해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그렇고, 세계적인 정치 경제 문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렇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상황과 역사, 그리고 사람들도 중요한데,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수피 바야지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수피 바야지드라고 하는 사람은 혁명가예요. 나라를 새롭게 하고 바꾸는 일에 인생을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혁명을 하고 운동을 하고 세상과 맞서면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중년이 되었어요. 중년이 되어서 그의 기도가 바뀝니다.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꾸려고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바뀔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소서. 중년의 때를 지나고 노년의 때가 되었어요. 인생을 살 만큼 살고 이제는 삶 속에서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될 그때에 그의 기도가 바뀌어요. 그의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 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꾸는 것도 사람을 바꾸는 것도 내가 바뀌어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내가 진정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 하나님,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많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만 진정 나의 습관, 나의 모습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내가 변화되지 못해서 오히려 세상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내 마음,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의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변화되어지고 세상도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시편 57편, 이 찬양의 시는 시편 전체 150편의 찬양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윗의 시, 다윗의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시의 장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믹담시라고 하는 이 시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조각, 고난, 비탄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황금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귀중한 아름다운 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순금이 용광로를 지나서 나오듯이 이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믹담시가 담고 있는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지는데, 고난 중에 힘들고 괴로울 때 그 비탄시는 나의 힘들고 괴롭고 아픈 거, 상처난 거, 이것을 그냥 토하고 쏟아내는 그러한 비탄시가 아니라 나의 괴로움과 시련과 아픔과 속상함과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찬양. 그래서 슬프고 괴로운 그냥 죽음의 장송곡 같은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소망과 힘, 마치 첼로의 은유를 생각해 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정말 내가 느낄 때 너무 힘든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7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의 인생의 큰 고난과 그 고난과 환난과 그 중에 그러한 가운데서 피난하고 위험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을 해요. 특공대를 보내요. 그렇게 해서 도망하고 피난하고 피신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광야에, 엔게디 광야에 그 굴에 머물면서 숨어 있게 됩니다. 굴에
동굴에 숨어서 피신한 가운데 있는 상황. 근데 사울이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다 군인들이 포위하고 주둔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예화를 드려요. 굴이 있고 터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굴은 캄캄한 굴을 들어가면 막다른 곳에서 도망갈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러나 터널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깊이 들어가지만, 터널은 우리가 아는 게 확실한 게 뭐예요? 내 눈이 아무리 어둡게 보여도,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깊이 가도 끝까지 가면 어떻게, 뭐가 나와요? 출구가 나온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갈수록 그래도 결국은 출구가 나오고 빛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동굴이 없다. 그리스도인은 터널을 가는 것이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길이 없고 답답하고 어둡고 정말 소망이 없는 절망, 정말 막다른 길 같아도 분명히 그 길의 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동굴에 있는 것이에요. 동굴, 깊은 동굴에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광야에 다윗이 그렇게 숨었던, 피했던 동굴, 성지순례 가서 그 동굴에 가보면 그 동굴이 크고 깊고 거기에 많은 것을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드렸던 찬양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묵상하기도 해요. 동굴에서, 캄캄한 동굴에서, 끝없는 그 막다른 그 동굴 끝에서, 그 어둡고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에서 사방이 포위되었어요. 밖에 왕의 군대가 있어요. 나갈 수도 없고 이제는 여기서 죽는가,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하는 그 자리, 그 동굴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동굴의 삶이 아니라 터널의 삶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동굴에 있어도, 그 막다른 동굴, 죽을 수밖에 없는 동굴,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 동굴을 나올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하나님께 받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신앙의 승리와 응답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이 확실하게 정해지는, 확고히 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마음이 확정됩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믿음이 생겨집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굳건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힘과 용기도 생기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마음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굳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겨울수록 약해질수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말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찬양 고백은
이렇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반복해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마음에 확정되어집니다. 기도하니까 마음에 믿음이 굳건하게 새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면 흔들리는 마음이, 연약한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기도하면.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수록 더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힘들 땐 기도가 잘 안 돼요. 노력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확정되어집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믿음이 기도하면 힘이 생겨지게 됩니다. 다윗은 늘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승리의 삶을 위대한 왕으로, 목동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굳세집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확정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마치 사자와 앞에 선 것과 같은 상황, 사람들이 자기를 칼과 창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성경 통독 1천 번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독 시상을 2분을 하게 되는데요, 10독까지 한 분도 계세요. 이렇게 집중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절대적인 가치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왜 말씀을 읽습니까? 그 말씀 읽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의 확정을 가져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체험은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게, 확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여러분 체험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응답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신앙의 체험이 있는 만큼 확고한 믿음을 갖게 돼요. 사람의 차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차이죠. 조지 밀런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5만 번 응답하셨다. 5만 번 응답하셨다고 하는, 5만 번 기도했다고 하는, 5만 번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키워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게 합니다. 신앙의 체험, 영적 체험은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믿음의 삶의 그 신앙의 체험들을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어요. 덫을 쳤어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운동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어두운 동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갇혀 있는 거예요. 밖에 군대가 가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동굴로 투벅투벅 걸어옵니다.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숨어 있는 그 깊은 굴로 사울이 뚜벅뚜벅 가자. 측근의 경호대도 다 물리고 무장을 해제하고 해서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뒤를 가리려고, 볼일을 보려고 사울 혼자서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칼을 들어 치면 그를 죽일 수 있는 무방비 상태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판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도록, 우리의 원수들을 그들이 판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 다윗은 지금 이 동굴에서의 체험,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의 체험을 통해서 찬양하는데, 이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셨다, 그 응답의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지금 또다시 굳건한 믿음으로 시련과 환난과 위기와 문제를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위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몸이 아프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마음이 상하고 내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가 어려움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몸에 안 좋은 면이 있거나, 여러분, 그러면 사실 그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고,
그로 인하여 확고한 마음,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확정을 가지면, 확정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찬양한다고 하는 거죠. 찬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예배에 찬양하는데, 우리가 찬양하는데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체험 속에서 찬양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에서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그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노래와 찬양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대는 아무나 설 수 없습니다. 세례교인이라 설 수 있어요. 왜? 믿음의 확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찬양대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찬양대가 부르는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닌 믿음의 고백과 선포예요. 나의 신앙의 체험을,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공동체 가운데 준비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찬양입니다. 믿음의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확정되면 찬양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노래 중에 한 노래가 아니라 영혼의 찬양, 믿음의 찬양, 영적인 찬양.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그때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찬양은, 마음의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찬양은, 마음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포하는 것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둠 가운데, 동굴 가운데 있는 다윗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동굴의 밖을 나가고 어두움을, 그리고 절망을, 벌거벗음을,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깨트리고 깨어나는 것, 그 어둠에서, 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요, 그리고 선포하는 것. 이제는 아침이다, 깨어라. 여러분, 새벽이 되면 어떻게 해요? 새벽을 깨워요. 무슨 울음소리가요? 닭 울음소리가. 닭이 어떻게 울어요? 그렇게 해서 깨겠습니까? 네, 꼭 끼워 하고 닭이 막 울어요. 아, 새벽이구나. 사실 우리는 알람 소리를 듣고 깨죠. 알람이 여러분이 맞춰놓은 노래 소리가 막 해요. 아, 새벽을 깨워. 누가 깨워요? 다윗이 깨우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아침에 옷자락을 두고 나가서 왕이시여, 왕의 군대들이여 봐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왕을 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그리고 밝은 새벽이 왔어요. 새 아침이 왔어요. 도망자고 피난자였던 다윗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마음에 확정된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굴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그래서 새벽을 알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고히 하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그리고 그 확정된 마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시도 지어보고 노래도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찬송가 중에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에다가 가사를 한번, 자기 믿음과 마음을 담은 가사를 한번 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있을 때 무엇을 말하고 선포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1부 예배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2부 예배 성도들에게 하나 얘기하는데, 비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묘비에 들어갈 비문.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삶의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영적 삶을 도전했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51세에 하나님 앞에 일기를 썼는데,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비문을 적었어요. 일기에다 비문을 적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이렇게 비문을 적어 달라고 그래야지. 그러고 일기를 쓰면서 비문을 적었어요. 활활 탄 불 속에서 꺼낸 아직도 불붙은 타다 남은 나무, 타다 남은 나무, 그 흘린 나무. 결핵으로 51세 일기를 사망하다.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10파운드도 재산을 남기지 못하다. 나 같은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51세에 결핵으로, 폐병으로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불구덩이에, 활활 타는 불구덩이에 타다가 그 불구덩이에서 겨우 꺼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은 모습이에요. 활활 타는 불구덩이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51세에 사망하다. 죽을 것 같아요. 이제는 죽을 것 같아요. 인생이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는 것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을 청산해서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부채를 청산하고 10파운드 되지 않은, 정말 한 푼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겠구나. 나 같은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위기의 순간, 아 이젠 죽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88세까지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한 게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일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어도,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그러면 나는 인생의 승리를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며 마음의 확정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믿음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확정된 마음으로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